말씀을 가지고 이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활주의를 맞아서 새 창조, 부활의 주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삶. 새 창조, 부활의 주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삶.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새 창조, 부활의 주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삶. 우리 3주 전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사건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 그래서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3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은 새 성전이라는 말씀, New Temple.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사건? 최후의 만찬 사건. 그걸 통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새 언약.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맺어진 약속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그 세 사건, 이제 오늘은 부활 사건이죠. 특별히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창조, 부활의 주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삶,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새 창조입니다. 창조입니다. 새 창조. 창조, 새 창조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생각해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 선악과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사랑과 기쁨 속에 거닐 수 있었던 그러한 정말 완벽한 평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명이 가득했던 그러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동산의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문은 영원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루의 천사들이 불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24절에 우리 그 다음 성경부터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던 그 완벽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영원히 생명나무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들이 그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그 에덴의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에덴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00년 전 어느 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메시아로 오셨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지 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두려워서 떨어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마치 에덴의 문이 꽉 닫혀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실제적인 문을 닫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도 굳게 닫혔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늪에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주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나무 뒤에 숨어서 나무로 자기들을 가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셨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굳게 닫힌 문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생각해 봅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사실 예수 믿지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민자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 제자들처럼 문을 닫고 피하고 숨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투영하게 됩니다. 모두 상황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가운데 사실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그런 내면의 불안감과 또는 걱정과 또는 불안, 어려움, 또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된 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부활을 함께 축하하는 이 부활주일날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부활을 저는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어떤 면에서 새로운 창조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창조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로운 창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가져다 주시는 그런 새 창조의 시작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닫힌 문을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모습이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그냥 넘어서 들어오셨어요. 문을 여는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넘어서 그냥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부활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부활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그걸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자들처럼 이유는 다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절망하여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우리는 제자들과 다른 이유지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걱정을 자꾸 만들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을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하는 것은 이는 단지 물리적인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절망과 단절 속에 갇힌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게 어떤 갇힌 조그만 공간에 갇히면 그걸 그때 막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제가 13평 아파트를 살아왔나요? 13평인가 17평인가 하여튼 아주 조그만 아파트를 살았어요. 그 방이 2개 있었어요. 그 조그만 아파트에 방이 2개인데 정말 조그만 방에 우리 딸아이가 이제 잤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좁은 그 공간에,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2년 제가 부목사 저희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국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이 미국에서 살다가 여기는 그래도 좀 방이 좁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한국 가가지고 조그만데 거기서 막 밤새 울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그 답답함 때문에 약간 공황장애 같은 그런 거였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곳에 갇히면 그런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그것이 인생인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더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삶을, 그래서 스스로 고립시키는 영적인 답답함과 영적인 갇힌 상태로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다, 지금은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다 다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히브리어의 샬롬은 그냥 잘 있었어, 안녕,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우리의 삶의 완벽한 밸런스, 총체적인 완벽한 평화, 안정, 그리고 안녕, 구원, 이런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강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얘기했던 평강입니다.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화평,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안정,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부활주일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인가? 이것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행위가 있죠. 숨을 내쉬며 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두 장면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면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는,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부르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 행위입니다.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말은 엠피사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나파흐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breathe into예요. 숨을 안으로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숨쉬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내 숨을 어떤 존재 안에 집어넣는 breathe into예요. 강한 의지를 가진 숨호흡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복식호흡을 잘 못하는데 복식호흡하면 굉장히 노래도 잘 되고 그렇잖아요. 이 복식호흡으로 이렇게 이 노래도 하고 숨도 쉬는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이렇게 숨을 끌어들여서 누군가에게 숨을 넣는데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의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흙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데 좀비 같은 모습이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죽은 육체에게, 죽은 흙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이 왜 새 창조의 행위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그래서 생기도 없고 그냥 살 맛도 없고 너무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숨을 의도적으로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활은 새 창조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장면이 뭘까요? 에스겔서에
에스겔의 마른 뼈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른 뼈가 많이 있는데 다 죽어있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 뼈를 향하여 살아나라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고 할 때 그 에스겔의 골짜기에 죽어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항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담 넘어 이 문 넘어 오셨을 때 그리고 오셔서 평강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러 하실 때 그것은 이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행위와 그리고 이 에스겔 골짜기의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임할 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겁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성령 그러면 막연해요. 성령이 무슨 귀신인가?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생명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냥 단지 착하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성령은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된 존재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살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부활이 창조인가? 왜 부활이 창조인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주의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창조의 의미는 세상으로 보내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불가능한과 같은 그 미션을 감당하는 그래서 시리즈가 인기를 얻었고 아직도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나에게 사명이 없는 삶을 살면 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왜 살까?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야지 그저 그냥 나는 그냥 죽지 못해 살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명을 갖고 있는 삶과 사명이 없는 삶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나이에도 관계없고 내 능력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청지기 사명이라는 거죠. 아담은 분명히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아담처럼 그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자예요. 꼭 우리가 사명 그러니까 목사니까 사명을 받았지 우리는 뭐 평신도인데 무슨 사명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그냥 돈 벌고 어찌어찌 살아서 우리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단가? 아니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고 내가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한 그 사명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명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입니다. 무슨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사명은 뭘까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나도 너에게 세상에 보내노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받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증인된 사명이죠. 오늘 전사님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증인된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지금 이제 예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가 역시 동일한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평강과 생명을 우리 안에 가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것을 증언하고 나눠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분명한 사명을, 새로운 삶을, 새 창조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굳게 닫혔던 에덴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가면 그 새로운 에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흐르는 그 시냇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나만 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완전한 샬롬을 회복하는 그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이름만 디사이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 동일한 사명을 받은
진정한 제자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해서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증인된 삶을 살자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작죠. 네. 제일 힘들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만 예수 믿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 그리고 은혜가 식은 자들을 다 함께 격려해서 권면해서 주님 앞에 함께 부활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말씀을 마칩니다. 굳게 닫혀있던 우리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문을 넘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과 절망, 잠긴 문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귀한 부활주일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